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리즈 제목은 Again입니다. Again. 예. Again이지만 그냥 단순히 다시라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오늘은 2023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사실 새해 첫날이 되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어떤 결단들을 하셨어요?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써가지고도 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들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전 세계적인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가 딱 될 때, 2000년도가 딱 될 때, 그때도 밀레니엄이라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같이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고 기뻐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런 때를 대전환의 시대, 시대적 전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 번 이런 시대적 전환을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시대적 전환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했던 때를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르네상스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학자 또는 역사학자들이 르네상스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어둠의 시대였던 중세 시대가 끝나고 빛이 비추어진 시대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보니까 중세 시대 때까지는 사람들이 신에게 예속되어 있는 부속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는 인간을 해방시켜서 문학과 예술, 미술, 건축 모든 분야에서 사람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르네상스, 문예 부흥이라고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르네상스라는 이 불어인데 이 의미를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르 다시, 네상스, 태어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죠. 예.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예. 그런데 르네상스,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기독교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돌아가기 위한 거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림 조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사람이 이렇게 다 벗고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지 조각이나 그림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한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의미인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정신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저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시대적 전환이 큰 전환이긴 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전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시작해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시작을 해서 너무나 멀리 와버린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누굴 닮아요? 네, 부모님을 닮죠. 부모님. 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닮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닮아 있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너무 속썩이면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네. 근데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딸들이 주로 그런 얘기해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아들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그런 아들이 40 중반쯤 되면 자신의 얼굴에서 누가 나타나요? 엄마가 나타나고 아빠가 나타나요. 예. 삶의 모습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거의 비슷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이처럼 우리는요, 싫은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부모를 닮는데, 우리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고, 계속해서 그 부모를 닮잖아요. 그 인간의 가장 끝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누구를 닮았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창세기가 왜 적혀 있는지가 여기에 써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아담의 족보책이 창세기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족보가 창세기에 쓰여져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됐다고요? 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족보책에 써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신년에 부모님 댁에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족보책 딱 펴보고 우리는 무슨 바야. 예, 그러면서 족보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도 다 그 세계를 살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조상은 누구구나, 나는 무슨 파구나, 몇 대 손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가장 근원적인 족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원적인 족보에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뿌리를 알아야죠, 사람이. 네, 뿌리를. 네. 그런데 창세기가 이렇게 우리의 족보를 적은 책인데, 신약에도 족보가 두 곳에 쓰여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네,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쓰여져 있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렇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좀 달라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데 요 3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사람의 가장 끝이 아담이죠. 그 아담의 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셨죠? 네? 우리 족보를 잘 아시라고요. 족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족보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서론에서 제가 르네상스의 핵심은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인간을 해방시킨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방향이 잘못되었느냐? 인간의 진정한 해방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이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 시도는 가장 잘못된 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없는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 존중을 이야기하지만 즐거움만 따르는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운가요? 그렇지 못하죠.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인간의 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늘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짜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 자체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좀 담겨 있나 이렇게 잘 보세요. 어떻게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으세요? 올 한 해는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회개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인권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인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지, 그 사람의 육체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존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해 인사 어떻게 하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냥 근본적으로 복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다 복을 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성경은요, 그 복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언제나 복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본질적인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 허상과 같은 그 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제가 어제 교회를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까 동네에 많은 분들이 막 산으로 바다로 가려고 이렇게 차에 막 짐을 싣고 온 가족이 막 들뜨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이 준비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분들이 오늘 뭘 할까? 뭐 했을까요? 바다에서 산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겠죠. 예, 어디 신사나 절에 가서 소원을 빌었을 거예요. 그들은 복을 구하지만 진짜 복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복을 주셔야 할까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맨날 복만 구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왜 주셨을까? 그 의미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이라 일컬었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위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먼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복을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구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다 궁핍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같이 우울증이 많은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결핍 속에서 우울해하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나는 왜 그 풍요를 누리지도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빠진 풍요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질병이에요. 그렇게 이 시대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책임과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자녀를 낳지 않는데요. 최근 통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남성의 30세 비혼율, 결혼하지 않은 비율이 93%. 요즘 30세 결혼한 사람이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때쯤이면 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93%가 결혼을 하지 않아요. 40세 되면 좀 높아져서 40%대 정도. 네. 충격적인 결과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명령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명령은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다스려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복을 받은 이유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 해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그 직장이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너무나 빈번하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고 이 무분별하게 자원을 채취해서 세상에는요, 각종 재난과 질병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정말 인간의 생존 자체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몇 년만 더 지나가면 이제 우리는 지구의 그 기후변화를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 않고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따르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예. 내 혼자 복을 받고 내가 누리고 다 소멸하기 위해서 복을 받으면 안 돼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오늘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출발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계승돼요. 무엇을 통해서 계승돼요? 믿음의 계보.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 가인이죠, 가인. 그런데 오늘 족보에 보면, 계보에 보면 가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시기로 하셨죠.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모양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누구의 모양이에요? 자기의 모양.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고 셋은 아담의 모양을 닮았고, 그러면 이 셋은 결국 누구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낳은 아들, 그가 바로 셋이라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냐면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그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 나의 형상과 같은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계보가 쓰여진 이유예요. 성경에 보면 이 셋의 족보가 있고요, 가인의 족보가 따로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셋의 족보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써 있냐면 누가 뭐를 했고 누가 어떤 업적을 쌓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의 족보는 업적에 연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는 그 생애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업적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가 자꾸 되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자꾸 뭐 엄청난 목표, 목적 그런 걸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이 후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후퇴돼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형상도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아담은요, 셋을 낳은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800년을 지냈어요. 근데 한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요. 뭐 자꾸 위대한 발명, 엄청난 업적 이런 거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중요한 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로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양육해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경성해지거든요. 아담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예요. 그렇죠? 800년 동안 애를 계속 낳으면서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한둘만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800년 동안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그렇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을 주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면 복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담은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나보고 나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게 주신 것들이 이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였구나 하는 거를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가끔 보면 그 아담의 버릇을 못 버리고 쫓겨난 뒤에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너무 비극적인 일이에요. 조상의 교훈을 보고 배워야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반드시.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었던 시절이 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고 아담을 낳고 아벨을 낳고, 이 두 자녀가 자라나는데 이 두 자녀가 서로 다퉜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 모습이 공포스러웠겠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식도 내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키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지나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배워야 돼요. 자식도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그 무렵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셋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셋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올해 들려오는 소식도 만만치 않아요. 경제적인 위기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올해 들어올 거라고들 이야기하죠. 바로 그때 쓰러진 아담을 일으키시는 셋의 약속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해요. 우리의 귀로 세상에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망의 약속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아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올해가 마무리되는 그때쯤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미니스트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의 자유, 나의 평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 그것이 행복하고 완성되어지는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우리는 늘 두렵고 염려했던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 나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길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복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했던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던 셋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어떤 업적과 공로를 쌓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이 만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 풍성해지며 우리의 풍성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을 따르기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애쓰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